오늘 2022년에 지키는 성탄주일입니다. 그러면서 송년주일이죠. 주일로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성탄주일이 12월 셋째 주일에 와서 셋째 주일에 성탄주일을 지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을 지나면서 이렇게 한 해를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오늘은 크리스마스 날 이 25일이 마지막 주일에 딱 들어오면서 송년주일이 없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사실은 같은 것 같은데 뭔가 좀 더 바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죠. 오늘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우리 가운데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을 반갑게 우리가 맞이하고 또 마음에 감사하고 축하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묵상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오늘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들이 이미 오셨던 그 예수님만 축하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가신 그 주님의 약속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오셨다 가신 예수님도 감사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더 큰 기대와 더 큰 이러한 감사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들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진리를 가르쳐서 보통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면 굿뉴스라고 하는 말이죠.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입니다. 성경은 복음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서 정말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찬송을 불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알려주었던 천사가 무슨 말을 하냐면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서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 아닙니까? 복음이죠. 뭐가 그렇게 좋은가? 이게 정말 그렇게 기쁘고 좋은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싹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서 쉽게 동의가 안 가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결혼도 안 한 20살도 안 된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유대라고 하는 이러한 문화권 아래서 처녀가 애 베면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애를 낳게 되는 이야기니 이 이야기가 정말 그렇게 좋은 소식일까? 라고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면 쉽게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사실 성탄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우리들이 이곳저곳을 생각하게 되면 의문투성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랐더라도 그러면 마리아는 정말 이것이 자기에게 미쳐질 이러할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알았던가? 마리아는 자기가 낳은 그 아이가 세상을 구원할 만주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 그가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심판주가 되실 것이라는 걸 자기가 아이를 낳았을 때 다 알았을까? 아마 이러한 것들을 다 알기에는 마리아에게 주어진 정보가 너무 작았다고 생각이 들고 이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리아는 아이를 낳고 나서, 우리 예수님을 낳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지어 부릅니다. 이 마리아가 불렀던 찬송, 마리아의 찬가 이렇게 불리우는 이 매그니피칸트라고 하는 이 찬송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선포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그 속에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온 세상에게 미칠 큰 복, 이 엄청난 행복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주시는데,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그 복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강조해서 오늘 이 마리아의 찬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5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요. 여기 마음의 생각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무언가를 합니다. 어떤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고 무언가 구체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 원초에는 뭐가 있냐면 마음에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만들고 자기의 어떤 삶의 계획을 만들고 또 우리의 인과관계를 이 마음의 생각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죠. 오늘 마리아는 자기가 불렀던 찬송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에 보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언가 사람들이 마음에 있는 어떤 생각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자기의 어떤 깨달음이나 자기의 어떤 지식적인 추구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이러한 모든 인간의 노력, 사람들의 어떤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꺾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면서 많은 지식을 얻고 많은 지혜를 얻게 될 때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더 많은 것들을 우리들이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아마 가장 강력하게 하는 민족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간인가요? 우리가 고부가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애 잘 키우는 것이 남는 장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투자를 해서 아이들을 잘 키워보려고 노력을 했다는 이야기들을 우리들이 잠깐 하고 지나갔는데요.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하는 거, 이 노력은 공부시켜가지고 아이들로 하여금 출세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부모님들의 생각이 하나로 이렇게 집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지식을 쌓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쌓은 지식과 우리들의 노력에 의해서 행복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서 출세를 하고 뭔가 자기가 원하는 자리를 얻고 하고 싶은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러한 막연한 생각들을 하는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의 지혜는
사람들을 악하게 하고, 세상의 지혜는 사람들을 교만하게 하고, 이 세상의 지혜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망치는 이러한 것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지식을 쌓는 그 어떤 일에 가장 기초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전파되었던 모든 나라들, 그리고 이 신앙이 전파되었던 역사들을 우리들이 쭉 살펴보면,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나서 그들의 이성이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면서 사람다운 이러한 삶이 그들의 삶 가운데 만들어지면서 많은 이러한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지식의 추구,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잘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이 우리들에게 참 행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 부흥회를 왔던 어떤 목사님이 들려주셨던 예화를 제가 아직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일을 하고 있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분이 가만히 그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대부분 공부도 못하고 환경이 나빠가지고 범죄 이외에 뭐 따로 할 게 별로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라 매우 이 죄인들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도관인 집사님은요, 교도관으로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많은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뭘 했냐면, 좀 문맹을 깨우치려고 공부를 가르치고 또 직업교육을 해가지고 나가서 이제 뻣뻣하게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일들을 이 죄수들을 위해서 하는 이러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죄수가 착실하게 공부를 하고요, 이 집사님 말을 잘 듣고 형기를 다 마치고 이제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너무나 정말 열심히 공부도 하고 삶에 대한 이러한 태도도 바꿔가지고 나가는 이 죄수를 굉장히 기특하게 여기고 선물도 사서 주면서 다시는 이런 데 오지 말라고, 이제 글도 배우고 기술도 익혔으니 나가가지고 좀 번듯하게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살라고 이렇게 격려를 해가지고 보냈다는 거죠.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이 친구가 감옥에 다시 온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이 교도관인 집사님이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너 왜 여기 또 왔니? 너는 직업교육도 받고 이제는 한글도 다 익혀서 얼마든지 밖에 나가서 네가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돼가지고 이곳을 나갔는데 어떻게 하다가 여기를 또 오게 됐니? 그랬더니요, 이 친구가 여기에 다시 잡혀오게 된 죄목이 사문서 위조죄 라고 하는 죄를 지어가지고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깨우치고 지식을 넣어주었더니 그거 가지고 뭐 해요? 또 다른 범죄를 하는 이러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정말 유익이 되고 이것이 정말 우리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많은 지식들을 추구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는 것이 곧 힘이고 아는 것이 곧 돈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러나 세상적인 지식이나 하나님 없는 이러한 지식의 추구가 결코 우리들을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계획대로 우리들이 행복해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로 보면은요, 마리아는 이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찾으려고 하는 이 권세,
이 권력도 결코 우리들을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대의 가장 뛰어난 철학자 중에 하나인 니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본성 가운데 가장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권력에 대한 의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Will of Power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썼죠. 니체는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 바로 Will of Power라고 하는 이 권세에 대한 힘을 추구하는 사람의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동력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누구나가 다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이면 다 이 권력에 대한 이러한 의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요, 우리 가정에도 있고요, 직장에 가도 있고요, 사회 어디에 가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어딜 가든지 서열 정리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생겨나는 것이 뭐냐면 고부 갈등, 또 시누이, 시동생 사이에 이런 끝없는 싸움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누가 헤게모니를 잡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러한 의지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회사에 가서도 사람들과 끝없는 이러한 갈등 속에 있습니다. 누가 그 공동체에서 힘을 가지고 누가 누구를 지배하느냐 하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끝없이 서열 정리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권력에 대한 의지, 이 권력에 대한 갈등, 이거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 다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 제일 먼저 통성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몇 살이냐고 물어요. 그건 알아서 뭐 하려고. 몇 살이냐고 묻는 그 질문 뒤에는 뭐가 숨겨져 있냐면 한 살이라도 어리면 어떻게 하려고요? 자기가 더 세다고 하는, 자기가 더 우월하다고 하는 그 포지션을 자기가 가지려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보면은 교회는 서열이니 이러한 위아래 이런 것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서로 뭔가 헤게모니를 잡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이러한 많은 노력들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권력은 이것을 잡은 사람들이 권력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하게 자기를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52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불렀던 노래 가운데 무슨 말이 나오냐면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내리치신다는 말씀이 나오죠. 권세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권세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들이 영원한 죄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노임을 받는 일은 권세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힘으로도 안 돼요 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권력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을 줄 수 있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말밥통에 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권세가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이라 그러면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오셨겠습니까? 당대의 최고가는 권세가의 가문을 통해서 오셔야 맞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자리에 오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푸시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장면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본문을 우리들이 약간 좀 패러디를 해가지고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권세 있는 자들은 오히려 그 위에서 내려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마리아가 지금 부르는 노래예요. 나를 쓰시는 하나님, 나같이 비천한 소녀를 쓰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는 이런 권세 같은 것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자들을 도리어 더 불쌍히 여기시고 이러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종종 우리 교인들에게서 이런 부탁을 받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 중에 아무개 있죠? 예. 목사님이 좀 특별히 관심 좀 가져주세요. 이분한테 관심을 가져주시면 우리 교회에서 아주 큰 일을 하실 분입니다. 이런 소리를 하셔요. 그러고 나서 그분을 살펴보면 뭐 돈이 있든지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하시던 분이든지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뭔가 좀 뛰어난 분이에요.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대단히 좋을 것이다. 뭐 그것도 다 교회를 생각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겠죠. 하지만 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이러한 사람들 들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약한 자들, 비천한 자들,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고 그들을 들어서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너무나 자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비천한 사람들이 많은지요. 베드로 같은 사람 보세요.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구약에 쓰임받았던 수많은 이러한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세나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써먹을 수 있는 이러한 조건들이 아니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죠. 세 번째로 보면은요, 마리아는 또 우리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세상의 돈, 이 물질이 우리들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고 오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영웅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부자라고 서슴없이 사람들은 대답을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보다 더 강력한 힘도 없고 돈보다 더 능력 있는 것도 없다고 이렇게들 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돈 벌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돈이 사람들을 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줄지는 모르지만 이 돈이 결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돈 많은 순서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돈 가지고 행복을 살 수 있고 만약에 돈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한다 그러면 돈 많은 순서대로 행복의 순서가 정해져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보면 가난한 사람들 중에도 행복한 사람이 많고 부자들 가운데도 불행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돈으로 아주 비싼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을 살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돈으로 비싼 음식들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먹을 수 있는 입맛은 돈 주고 못 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우리들이 그토록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물질이
오늘 우리들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오늘 53절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돈은 나쁜 거다, 물질을 정죄하려고 하는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돈 자체를 악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돈을 삶의 수단으로 우리들이 알고 살아야 되고 그렇게 써야 되는데, 돈이 우리들이 삶을 영위해가는 수단이 아니고 돈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게 될 때에 이때 문제가 나기를 시작을 하고, 이렇게 되면 오늘 우리들은 스스로에게 불행을 자초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일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저는요, 이 크리스마스만 되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한 7, 8년 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것 같아요. 캐나다의 어떤 미션 스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학교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가지고 연극을 하게 됐죠. 선생님이 이 연극을 하면서 잘하는 애들, 이 연극이나 이런 플레이를 잘하는 애들만 이 연극에 쓴 것이 아니라 좀 약간 이 지능이 좀 모자라서 다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이러한 학생들, 좀 소외된 친구들, 이러한 친구들을 크리스마스에 이 연극에 좀 쓰려고 이렇게 선생님이 기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가운데에 그 소외되고 가난한 이러한 사람들을 돌보고 함께하는 이러한 의미가 크리스마스 속에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선생님께서 이 연극에다가 그 배역 중에 하나를 이 지능이 약간 모자란, 그래서 다른 친구들에게 항상 놀림을 받는 이런 랄프라고 하는 친구를 그 배역 가운데 하나를 쓰기로 했습니다. 랄프의 역할이 뭐였냐면 여관 주인이에요. 여관 주인. 성탄 연극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연극이 쭉 진행이 되는데요, 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마리아와 요셉이 이 여관에 와가지고 방 좀 달라고 하는 이러한 장면이고, 이 랄프는요, 우리 방 없어요 하는 말을 3번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방 없어요. 와서 물으면 방 없어요. 좀 이제 막 애거를 하면서 내가 급하니까 방 좀 달라 이렇게 하면 또 없다, 또 한 번 없다, 이렇게 3번만 하면 돼. 똑같은 말을. 그러니까 요 정도는 랄프가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그 배역을 주고 연습을 하여튼 무지하게 시켜가지고, 넌 딴소리 할 거 없어, 그냥 무조건 방 없다고만 하면 돼, 이렇게 해서 3번 그렇게 방이 없다고 하는 말만 반복 또 반복 해가지고 이 연극을 올리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되었고, 학부모들이 그 앞에서 연극이 시작이 되고, 선생님이 열심히 연습을 시키고 기대한 대로 랄프가요 너무 잘했어요. 방 없어요 하면서 아주 근사하게 자기 배역을 잘 해냅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면, 큰일 났어요. 우리 집사람이 아이를 곧 낳을 것 같은데 방을 줄 수 없나요? 그러니까 또 없어요 하면서 또 한 번 이야기를 잘했어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 추위에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랄프가 눈물을 글썽글썽 하더니, 그럼 우리 집으로 가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연극이 망쳤죠. 그런데 이 랄프가 그 말을 하는 순간에 그 연극장이
숙연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감동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 방으로 오세요. 이 머리가 좀 지능이 모자란 이 랄프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이 그렇게 갈 곳이 없으면 우리 집에라도 갑시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이 사람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게 된 것이죠. 주님 이 세상에 말구유에 우리들을 위해서 오신 이러한 날인데, 이 성탄절에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을 빈 방이 우리들에게는 준비되어져 있는지요? 오늘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마리아가 그토록 외치고 있는 지식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결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어서 주님은 이러한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비천한 자들을, 어리석은 자들을,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이 마리아의 찬가를 우리들이 성탄절 날에 함께 묵상하면서 성탄의 의미를 한번 우리들이 새롭게 재조명하는 이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해가 다 갑니다. 우리는 1년 동안 뭘 바라보고 뭘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지요. 오늘 우리들도 여전히 돈 벌려고, 학교 가서 지식을 쌓으려고, 또 어떻게 해서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온 한 해는 아닌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마리아의 찬가를 우리들이 함께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들은 내 인생 잘 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는 이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우리들을 행복하게 합니까? 오늘 마리아는 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누가 우리를 참 행복하게 하냐면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셨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에는 비록 돈이 없어도, 우리에게 권세가 없어도, 우리들이 많은 것을 배우고 가지지 못했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 모시고 사는 삶 가운데에 행복이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그 주님 붙들고 우리가 평생을 이 만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